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2023년도 우리가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데, 교회의 표를 여러분들 그 주보와 다른 한 장 또 있죠. 북서에서 나눠드린 그걸 좀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3년 동안은 지경을 한번 넓히자,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표를 정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23년도 올해는 이제 부흥을 좀 하나님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부흥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텐데,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역할은 자리를 지키는 거라고 믿습니다. 내 역할, 내 자리에서 내 역할을 담당하면 돼요. 내가 모든 역할을 다 담당할 수는 없어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역할만 담당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켜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한번 지키면서 올 한 해를 지내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실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나갑니다. 거기에 보면 매 월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를 적어놨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자.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자. 사명의 자리를 지키자. 축복의 자리에 있자. 은혜의 자리에, 그리고 회개의 자리에 돌아가자.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소망의 자리, 생명의 자리, 감사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매월마다 우리가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식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본질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표만 내걸고 표만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려고 뭔가 애쓰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나름대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달에는 우리가 1월인데 예배의 자리를 지키자 이거죠. 예배의 자리를 지키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받으신 예배인데, 내가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들이, 내가 지금 신앙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이 예배들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인가?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목적은 뭐예요? 그런 예배로 나아가자는 거죠. 그런 예배자가 되자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배에 실패하지 말고 예배에 성공했으면 좋겠다. 아멘? 예배에 성공하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아벨과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똑같이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내가 드리는 예배들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그럼 나의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이게 하나님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인가?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해보면서 체크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방향이 잘못됐으면 방향을 바로 잡으면 되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쪽으로 그렇게 나가면 100%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중심을 이제 바꿔서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번 따라해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자. 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배 자리를 지키고 올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가 오늘 주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죠.
자,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형식만 남은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안 받는다는 거죠. 껍데기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실한 것으로 채워져 있어야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조금 더 우리가 질문을 다시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기보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가? 믿어?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되냐?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래 하나님은 기쁘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에게 명절마다 선물 드리면 좋죠. 그런데 선물을 드리는데 마음이 빠졌어. 마음이 포장지만 드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부모님이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는 뭐 논밭, 땅, 아파트, 뭐 집들, 건물들 다 가지고 있을 때에는 자녀들이 통장과 모든 재산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자녀들이 잘한대요. 그런데 그게 빠지면 자녀들이 무시한대요.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하면 그런 것, 가식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중심으로 그 부모님 자체를,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사랑함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인가? 지난번 TV에서 보는데 아들이 저쪽에 계룡어진인 것 같아요. 계룡산인 것 같은데 아들이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어. 치매에 걸리셨는데 집은 여기 대전이고 어머니가 거기 계시니까 치매 어머니만 혼자 모시기 위해서 아들이 있고 어머니도 부인도 여기 있는데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그냥 그 계룡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니만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같이 이야기하고 놀고 지냈던 거기에서 어머니 밥도 해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뭐 이렇게 해드리고 수발해드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말도 못하셔. 그런데 그저 그냥 해야 끄떡끄떡만 하고 그러는 모습만 보이는데, 그런데 그 아들, 나이가 든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는 그 중심이 이 다큐멘터리 거기서 드러나 있다는 거죠. 어머니가 그동안에 나를 위해서 해줬으니까 내가 어머니를 해드릴 게 뭐가 있는가? 극진하게 사랑으로 섬기고 보살피고 돌보는 거예요. 그게 사랑함으로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피상적이지만 하나님 안 보이고 뭔가 좀 존재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믿음과 사랑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또
쫓아가 더 나가서 이거예요. 로마서 12장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뭐냐 하면 너희 몸을 같이 드리자는 거죠. 너희 몸을, 우리가 드리는 몸, 우리가 드리는 몸을, 내가 내 몸을, 내 삶의 전인격을 모두어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자는 거죠. 자, 구약에는요, 제물을 제사, 예배는 제사로 표현했는데, 구약에서는 제사 드릴 때는 반드시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소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피를 뿌려, 생명을 죽여서 그 다음에 그 피를 뿌림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예배고 제사였어요. 생명을 바치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짐승 잡지 말고 너를 잡아. 나를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는 거지요. 내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나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잡아서 나를 죽일 수는 없으면 그런 믿음으로 어떻게 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신 대신해서 피 흘려 죽었으니까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네 몸을 그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그런 믿음과 그런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십자가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는 뭐냐면, 영은 하나님의 성령을 말합니다. 영. 그런데 영은 민감해요. 민감해. 아주 예민해. 그래서 영은 모든 것들을 다 알아. 거짓인지 형식인지 다 알아. 그래서 성령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예배하라니 중심을 다해서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가식 없는 그런 예배를 드려라 이거예요. 영, 성령, 진리의 영, 성령. 진리로 예배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예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예배 드릴 때에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통틀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 드리자 이거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예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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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 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화인데 한쪽 손이 없어. 손이 없어요. 손이 없는 사람이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하는데 한 손이 없으니까 소리를 내야 되는데 소리를 못 내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손바닥으로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예배를 하는데 그 사람은 소리를 손뼉을 못 치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 뺨을 치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기. 자기 뺨을 때리면서 손바닥 소리를 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미쳤다고 하지요. 저렇게까지 하느냐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의 중심에,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나도 하나님 박수하면서 하나님 찬송하고 싶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방법이 뭐예요? 그 사람이 택한 방법이 내 뺨이라도 쳐서 소리를 내서 그것으로 박자를 맞추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서커스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서커스. 몸을 뒤집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이 없어.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이렇게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 헌금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없어. 못해. 돈이 없으니까 못한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공연을 해야 되겠다. 공연을 한다고. 그래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공연을 하나님 앞에 하기 위해서 다
다 치워놓고 여기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서 혼자 뒤집었다가 할다 하여간 묘기를 보이는 거예요. 묘기를. 그런데 목사님이 그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와서 봤는데 막 뒤집고 난리가 났거든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공연하는 거라고. 공연. 들을 게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 재능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사랑함으로 드립니까? 믿음으로 드리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랑함의 예배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시편 50편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예배할 때에 감사가 빠지면 안 돼요. 감사. 예배. 제사는 뭐예요? 죄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 모든 것들을 감사라고 하는 그 선물에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감사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찬양과 감사,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하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서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모두 표현하는 거, 이게 예배란 말이죠. 감사 빠지면 안 돼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심으로 감사하십시오. 지나보면 너무나 감사할 때 다 감사해요. 제가 이제 요즘에 눈이 침침해지는데 그래서 자꾸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눈을 볼 수 있는 게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더라고요. 음식 자체가 아예 먹기 싫대요. 먹기 싫대. 맛을 모르니까. 근데 지금 자꾸 음식을 먹고 맛을 보고 먹고 싶고 이것도 감사해요. 먹을 게 있는 게 감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감사하고 호흡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햇빛을 보는 것도 감사하고. 누가 그러더라. 해외여행 갔다 온 사람이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것도 감사하고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게 감사한 줄 아세요. 아멘? 제가 어제 이천에 갔다 왔단 말이죠. 그 탁구장에 하루 종일, 요즘에 탁구장이 신경이 써져요. 그런데 낮에 저녁 때 전화가 와서 전화를 다시 하니까 저 탁구장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기분 나쁘다고 어쩌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냐고. 그러지 뭐 그럼 그냥 개의치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궁금해가지고 막 오면서 들렸더니 한 사람이 와 있어. 한 사람이 지금 기계볼을 하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감사하더라고요. 탁구장을 지켜주는 것 때문에. 내가 없을 때에 그 탁구장을 그래도 지켜주는 거예요. 언제 왔냐고. 왔는데 불은 이렇게 꺼져 있고 그래서 들어왔다고 그래. 다 갔어요. 이제 낮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뭐 기분이 나쁘다 어떻다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다 하고 한 사람만 와 있어. 한 사람만 있어.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조금 이렇게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냥 그 한 사람이 감사한 거예요. 한 사람이. 여러분 여기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혼자 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드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아무도 없어. 그냥 나도 갈래. 그래서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에, 아무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을 때에 진짜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 감사하는 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이란 말이죠. 다 유행 따라서, 자기의 이득 따라서, 자기의 여건 따라서 다 움직이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거슬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고 감사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시편 100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함으로,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감사하며.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예요. 감사함으로 감사하며. 나 몸이 아파요? 나는 돈도 없어요? 나는 내세울 게 없어요? 가질 게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저 중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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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중심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 헌금을 아니에요. 헌금 아니고 여러분들 자꾸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 무시한다고 천만에 만만해요. 그거. 왜 사람 앞에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세요. 내 중심을 감사함으로 표현하세요. 중심을.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아멘? 감사를, 진짜 속에 있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세 번째는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자, 시편 119편 2절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들,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제가 거기에 파란색으로 색칠을 해놓은 그 단어가 있죠. 전심으로의 전심. 전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하면, 다시 말해서 온심이야. 온심. 온전한 마음을 다해서, 온전한 마음, 전체 마음을 다해서. 전심이야? 그런데 전심이 아닌 게 뭐예요? 전심이 아닌 게 마음이 온전하게 못 얻은 게 아니라 비어 있는 거야. 이렇게 비어 있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온심이 아니고 반심이고, 또 그 반심도 아니고 반의 반심이고, 이런 거죠. 네? 반의 반심. 여러분, 내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심의 예배자, 전심의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기에 자, 사무엘상 7장 3절 4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자, 사무엘이 있을 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가 중점이에요. 성전 예배가 중점이에요. 그 안에는 뭐예요? 성전 안에는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어요. 법궤. 근데 법궤를 빼앗겼어. 블레셋에. 20년이 지났어. 빼앗겼어. 한마디로 하면 국보 1호를 빼앗긴 거고요. 모든 그 기준을 빼앗긴 거예요. 중심을 빼앗긴 거예요. 그 빼앗겼으니까 나라가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법궤 잃어버렸는데 곳곳에서 뭘 세웠냐면 산당을 세워놓고 바알상을 세워놓고 아스다롯을 세워놓고 뭐 다른 신들을 세워놓고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이거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딱 하나님의 선지자로 딱 됐을 때 이 나라의 영적 상태를 보니까 큰 문제예요. 지금 20년 동안 블레셋이나 이방 나라들에게 시달리고 막 노략질 당하고 뭐 엉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바로 잡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국민 여러분,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려거든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이 그 각지에 아스다롯을 섬겨놓고 바알 신을 섬겨놓고 각지에 산당을 세워놓고 막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 다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제 돌아갈까? 그러면 여기 바알도 한번 쳐다봤다가 아스다롯을 쳐다봤다가 하나님도 쳐다봤다가 이렇게 할까?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거 아니다. 반심도 아니고 반의 반심도 아니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기도 쳐다봤다가 저기도 쳐다봤다가 여기 또 기웃거렸다가 저기 저 절에도 가서 뭐 이렇게 빌었다가 아니면 뭐 그 다음에 촛불 켜놓고 뭐 했다가 그 다음에 굿도 했다가 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자꾸 여기 쳐다보고 저기 점집에 가서 점도 쳤다가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죠.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전심이 아니고 반의 반심은 여기, 반의 반심은 여기, 반의 반심은 여기. 왜? 그렇게 했다가 걸려들면 복을 받을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얄팍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제거하고 전체를 다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전심으로. 여러분, 전심으로 한번 전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묵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전심으로. 요만큼은 떼어놓고 요만큼은 또 이렇게 하지 말고 전심이라는 거예요. 전심.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드리자. 아멘. 자, 네 번째. 그러면 이제 하나님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데 그 다음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빠지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한 예배. 예수 십자가가 빠지고 예수님의 피가 빠진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그 피를 의지하고 나갈 때에 그 예배가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많이 불렀던 보혈을 통해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을 지나서 보혈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다 빼놓고 자기의 의, 자기의 선행, 자기의 뭐 하나님 나는 뭐 금식도 하고요, 나는 뭐 선행도 하고요, 구제도 하고 나는 착하게도 살고요, 막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내 의, 내 잘나는 거 아니고 다 빠지고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피가 있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피를 믿는 예배, 피를 인정하는 예배, 그 피의 예배를 바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에는 제사를 지내 짐승을 잡았잖아요. 짐승을 죽였어. 피를 뿌렸어. 피. 신약에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피, 그 피를 믿는 믿음,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인정하고 늘 십자가의 피로 나의 모든 몸과 영혼과 삶을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뿌리고 예수 십자가의 피를 인정하고 예수 십자가의 피를 찬양하고 예수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 가지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이런 말, 이중표 목사님인가요? 그렇게 먹도 목사. 그 다음에 또 조영기 목사님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설교, 여러분들 목회자에게 설교를 잘한다, 잘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논리가 어떻고 어떤데 그런 거 다 빼놓고 설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선포되지 않으면 그 설교는 아무것도 아니다. 강연이다, 강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없으면 그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다. 피, 예수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을 다 씻김받고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감사하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이요 가장 기본이고요 가장 중심이에요. 여러분,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십자가의 피를 믿고 의지하고 그 피를 뿌리고 바르고 찾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혀. 자, 누가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거죠. 나 십자가에 죽었어. 그렇게 살아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죽었다는. 왜? 믿음으로 죽었다는 거죠. 나는 정말 로마의 시민권이고 가말리의 문화에서 공부도 잘했고요. 율법으로는 흠이었고요. 뭐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는 자랑할 게 많은데 나 그런 거 다 이제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어.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십자가에 예수님과 더불어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는 죽었어.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이제 살아있지만 나는 산 게 아니라 나는 죽었어.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대신 목숨을 버린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사는 거야.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피를 의지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나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 십자가의 피로 죽었습니다. 라고 나를 제물로 바치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 죽은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요. 나의 의가, 나의 선행이 아니요. 절대. 그거 나타내면 예수가 나타날 수 없어요. 예수 십자가만 나타나고 나는 죽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피를 의지하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창세기 4장 4, 5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여기 보세요. 아벨과 가인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가지고 그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 농사에서 농산물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제물을 받지 않았어요. 두 가지 해석입니다. 첫 번째, 아벨은 피의 예배가 있고 가인은 피의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피가 없다는 피. 여러분, 피가 있는 예배, 어린 양의 피,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있는 예배, 그 피가 있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가인은 형식만 남았어. 형식만 남았어. 삶이 아니고 형식만 남았어. 중심이 없어. 아벨도 제사 드리네, 나도 제사 드려야지 하면서 덩달아 그냥 흉내만 냈던 예배가 바로 가인의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안 받는다는 거죠. 중심으로 피가 있는 예배.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3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죄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화가 났어. 지금 화가 났어요. 마음이 영 불편하시 하나님이. 근데 뭐냐 하면 안식일도 월삭과 모든 것도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그냥 형식만 남아서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양도 잡고 순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그거 보니까 중심은 딴 데가 있어. 중심은 딴 데가 있어. 그 중심을 딱 들여다보고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형식만 남은 예배야. 그냥 제물도 바치고 순양도 바치고 비둘기도 바치고 뭐 이런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을 보고 야 너희가 드리는 이 양, 염소 뭐 이런 것들 나 원하지 않아. 제발 가져오지 마. 제발 가져오지 마. 나 역겨워 죽겠어 지금. 안 가져와도 돼. 가져오지 마. 중심은 빠져있고 그 형식만 남은 예배 안 받아. 지금 그거예요. 응? 내 바닥만 밟을 뿐이고 헛된 예배자의 형태란 말이죠. 그거 받을 수가 없다. 헛된 제물 가져오지 마.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과부나 가난한 사람들이 드려지는 예배, 중심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 야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의 예배를 받느라. 참 이쁘다 기쁘다. 참 이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데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오지 말라니까. 가져오지 마. 나 원하지도 않아. 막 이렇게 막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막는 예배 아니고 하나님이 그저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3년도 앞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에 이게 가장 핵심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드리는가? 감사함으로 정말 온전하게 드리는가? 전심으로 드려지는가? 형식만 남고 삶은 빠져있고 중심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막 그냥 막 막으시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하는 원하지도 않는 그런 예배 너희 하지 마 이렇게 책망하시는 그런 예배가 아니잖아요. 남들이 하니까 그 다음에 뭐 어디 하니까 환경이 어떠니까 못 어떠니까. 제가 예배를 준비하다가 사진을 한 장 딱 봤어요. 사진을 딱 봤는데 온누리교회 사진이더라고요. 그런데 온누리교회 사진인데 코로나 시대에 성도들이 아무도 없는 예배 사진이야. 목사님 혼자 설교를 하고 있어. 설교하는 영상만 보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 아무도 없어. 의자만 있어. 빈 의자만. 그게 예배 드리는 거야. 근데 그럴 때에 진짜 코로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혼자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이 받으실까? 남들도 안 가는데 나도 가지 말아야지. 나들도 뭐 세상 그런데 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덩달아 가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일까?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